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박재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부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새 노안이 와가지고 이 성경 글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참, 예전에는 잘 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조금 한 번씩 틀립니다. 제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 박성수 집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5일 이제 제가 저 혼자만 원주민 선교를 한번 다녀올까 이렇게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벨라쿨라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차로 13시간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러브컵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국제 선교장이 우리 이종진 목사님이신데 이종진 목사님이 여기를 또 관리를 하고 하시는데 저와 함께 한번 관심 있으면 같이 가보겠냐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증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희연 집사님이 7월 2일 날이 이제 출산 예정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순산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과 그리고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서 방언이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는 방언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나의 믿음과 구원에 확신을 준다는 차원에서의 개인의 덕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입니다. 내가 지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방언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주고 또 흔들리는 내 신앙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 기도 자체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방언 기도는 누군가를 살릴 능력도 없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 1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죠. 방언은 내 안에 지금 성령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주지만 그러나 이 방언이 나를 변화시킨다든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 예언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복음이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지금 이 당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증거하고 있죠. 이걸 풀어 전달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언이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선포이고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은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방언도 좋지만 그러나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고 너희는 모두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할 때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24절과 25절 예언을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그리고 너와 함께 계신다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언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당연히 예수님 증거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성도는 다 예언의 은사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개인마다 이 예언의 은사가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다음은 흘러 넘치듯이 이 예언의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향한 이 복음 증거의 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물이 흘러내리지 않듯이 우리가 받은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저 내가 이 은사를 품고만 있을 뿐입니다. 담고만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내 안에 복음을 담고만 있습니다. 절반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릇에 절반쯤 담겨 있는 이 물, 이거 그릇 밖으로 넘쳐 흐르게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을 틀어서 이 그릇에 물이 넘치도록 받든지, 아니면 둘째는 이 물그릇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흔들면 되겠죠. 이건 강제적인 방법입니다. 물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물이 담겨만 있고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강제로 흔들어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물을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곰곰이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했는가? 아니면 반쯤 차서 그냥 내가 품고만 있었는가? 예수님이 충만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반쯤 차서 그냥 내가 내 안에 담고만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흔드십니다. 흔드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증인으로 안 살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 할 일만 열심히 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붙잡고 흔드시는 거죠. 흔들어서 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흘러넘쳐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오해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와 시행착오가 있었냐면 제가 어릴 때 1980년 그리고 1990년 이때에는 여러분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요. 교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거 편말 들고 이제 그 거리를 행진하면서 전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 시절 교회가 참 욕도 많이 먹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전도할 때 이제 그 주변 상가들이 굉장히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껌 하나 사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치니까 차라리 껌 안 팔고 말지 뭐 이러면서 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그 구호가 굉장히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강압적이고 좀 선정적이고 좀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이거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구호를 외쳤거든요. 앞에서 확성기 잡으신 분이 선창하면 이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후창을 하는 건데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선창을 하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럼 이제 따라오는 성도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앞에 계신 분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뒤에 이제 따라오는 성도들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다가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향해서 옷차림이 음란하다, 회개하라, 회개해라. 근데 여러분 그 시절의 그 구호가 이랬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다니까요. 그럼 이제 뒤따라오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여인 지나갈 때. 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옷차림이 음란하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욕먹을 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전도 전략이 이제 이게 아니다.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입으로 외치는 전도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니까 우리 삶으로 전도하자. 이게 진짜 전도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으로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구호는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 이제 성도들이 각자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이제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삶으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밴쿠버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만난 한인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세탁소 아주머니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교양 있고 선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 저는 정말 이분이 교회 권사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불자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훌륭하게 살아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어있고 또 인격적으로 완성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은 윤리와 도덕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말하지를 않으면 세상은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방언과 같은 겁니다. 방언이 나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없이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기에선 복음의 열매 못 맺는 겁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말과 행위가 함께 가야죠. 이 둘은 떼어놓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흔들어서 강제로 예수님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때는 많이 아픈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갑자기 내 자녀가 아프다. 내 남편이 아프다. 혹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우리 집안에 아주 그냥 급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도 자녀들과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엄마 아빠 기도하러 갔다 올게. 우리 엄마 아빠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구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복음이 흘러가게끔 만드신다고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우리 이런 경험 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님 증인되게 하시는 이 강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때는 많이 아프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리고 흔들린 인생이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성격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맺고 끊음이 아주 칼 같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하고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수시로 자신 안에 자기 잘남의 교만이 나오고 자기 혈기가 터져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생보다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붙잡고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으셨는가.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날 붙잡고 이렇게 많이 흔들어 놓으심.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내내 외치는 게 뭐냐면 1절에 예언을 사모하라. 12절에 예언이 풍성해지기를 구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이것이 너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길은 예언의 은사 풍성히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붙잡고 흔드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서 갈 겁니까? 아니면 풍성히 받아 그거 담대히 증거하며 갈 겁니까? 예언의 은사를 풍성히 구하는 우리 일회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방언과 예언의 결론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은 이제 그동안 살펴보았던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그동안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방언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계시를 뜻합니다. 계시. 여기서 왜 방언이 계시를 뜻하냐면 이 당시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라고 불리우는 초대 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방언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특색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엔 그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으로부터의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들, 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한다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생각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방언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이제 기도가 아니라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지금 여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뭐 할 때? 너희가 모일 때, 이 예배로 모일 때에 예배 순서 안에 너희의 예배 순서 안에 이제 이런 절차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절차가 있느냐? 첫째, 찬송시가 있었습니다. 찬송시는 시편입니다. 시편을 낭독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하자면 교동문을 읽고 예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치는 말씀이란 전달된 교훈입니다. 기록된 교훈이 아니라 전달된 교훈.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거. 이게 지금 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순서가 계시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비밀을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이 당시에 완성되어 있었던 계시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비밀을 들추어내 밝혀내는 게 이 계시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예배 순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찬송시를 읽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전달하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 펼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방언과 통역입니다. 여기서 방언과 통역은 지금 새롭게 기록되는 계시, 하나님이 지금 막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지막에 방언을 하는 순서가 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방언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를 이렇게 나열한 이후에 이제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예배 순서를 이제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 시간이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고 너도 나도 방언을 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이제 오늘날에도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아이호흡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인데 너도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막 방언을 하는 걸 보니까 질서가 없더라 이겁니다. 저기서 방언하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의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너도 방언, 여기도 방언, 저기도 방언, 온 교회가 방언으로 난리가 나는 걸 보니까 질서 없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만약 방언을 해야겠다면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 정도 순서를 정해서 질서 있게 방언을 해라. 내가 너보다 낫다. 내 방언이 더 크다. 막 우후죽순 이렇게 방언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서 해라. 그리고 동시에 방언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알아야 이게 교회의 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28절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집에 가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형식의 방언은 통역이 불가능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통역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27절과 28절의 말씀은 방언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한마디로 교회에서 방언, 예배 시간에 방언의 시간 이거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와 하나님과 해라. 이거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방언으로는 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 방언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방언을 했고 그래서 내가 그걸 통역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방언으로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언으로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고린도 교회 예배 순서 중 그 마지막 시간, 방언의 시간, 그거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9절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하는 자는 말씀의 선포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의 선포자는 이제 설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둘과 셋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자기 생각 증거하면 안 되고 둘이나 셋,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 증거해 줄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앉아있는 청중들은 과연 그러한가 분별하며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 들으실 때 과연 그러한가 분별하며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혹 말씀에 의문이 생기면 예배 후에 함께 나눠야 됩니다. 저희 교회 최고의 강점이 예배 시간 이후에 저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의문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친교 시간에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해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예배 순서입니다. 예배 순서. 다시 26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예배 순서가 첫째는 찬송시, 둘째는 가르치는 말씀. 이 가르치는 말씀이 예언하는 자, 말씀 선포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계시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이미 완성된 계시, 구약 성경의 비밀을 풀어서 밝혀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자면 가르치는 말씀의 시간은 신약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 계시의 시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라. 계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하던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요? 지금 예언을 하는 자죠. 예언을 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예배 순서 시간상 이제 시간이 계시의 시간이 되었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풀어서 설교해야 되는 계시의 시간이 되었는데 앞서 예언하는 자가, 말씀의 선포자가 아직 자기 말이 안 끝났다고 계속 말씀 증거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내에 끝내라. 질서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내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시간 되면 칼같이 끊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의 품위와 질서를 지켜라 이거죠.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다고 시간 무시하고 계속 말하지 말고 예배 품위와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또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너가 너의 말 안 끝났다고 계속 너의 말만 하다 보면
결국은 예배 순서로 인해서 화평이 깨진다. 그러니 질서대로 해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은 예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예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권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의 시간에 너도 나도 예언하겠다 나설 수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둘, 셋 순서 정해서 해라. 누차 반복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 32절 보시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이걸 이제 직역을 하자면 말씀의 선포자의 영은 말씀 선포자 안에 있는 영은 말씀 선포하는 자들을 복종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우리를 붙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저기 서서 지금 예언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님이 순서와 차례가 있으니 나를 절제시키는 겁니다. 순서와 차례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그 내 마음의 욕구를 절제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의 질서를 바로잡는 사도 바울의 지금 가르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는 크게 네 가지. 첫째는 찬송시, 둘째는 가르치는 말씀의 시간, 셋째는 계시의 시간, 넷째는 방언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서 방언의 시간은 없애라. 그리고 둘째, 가르치는 말씀의 시간은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칠 수 있지만 순서와 질서를 따라 두세 사람만 해라. 그리고 세 번째, 계시의 시간이 되면 구약 성경을 봐야 할 시간이 되면 앞서 가르치던 자들은 이제 잠잠해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 알려줘야지. 방언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이 강단에 서가지고 내 말만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저희 교회도 여자들이 많은데 이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게 허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하는 게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여자는 뭐 하면 됩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를 않았다. 여자는 오직 복종만 해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목록 중에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목록이 있을 만큼 여자의 지위가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 낮았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는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사람의 수에 포함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포함을 안 시켰죠. 이런 시대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자나 남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 그럽니다. 여성들이 흥분을 했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사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방언하는 분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 여성들 안에 영적인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부작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다 살펴보았듯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쓴 수건을 풀어 헤치는 여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개인의 영성을 위해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 결혼했지만 각방을 쓰겠다 나오는 여성들,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함으로써 교회의 그 예배 질서를 흐트리는 모습들로 이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여자는 잠잠해라.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적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머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니까 여자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뭔가요? 예수님의 신부, 신부는 여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자죠. 여자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되는데 일부 여자들이, 여기서 여자는 성별의 여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부 여자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교회에서 잠잠해라. 교회는 여자가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는 여자 아닙니까? 모든 성도는 여자는 잠잠해라 이겁니다. 교회는 오직 누구의 목소리만 들리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 들리는 곳입니다. 성도는, 여자는 잠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아멘으로 순종, 오늘 본문에서는 복종이라고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썼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복종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앞서 26절부터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배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었고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는 예배 드리는 성도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예배란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말을 내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곳이지 여자가, 성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곳은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잠잠해라라는 표현이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28절에 방언하는 자는 잠잠해라. 둘째, 30절에 예언하는 자는 잠잠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최종 결론, 여자는 잠잠해라. 한마디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해라.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어지는 35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죠.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그러니까 이 의미는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희만 특별한 사람이냐, 너희만 구원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자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잠잠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잠잠히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뿐입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 사모하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예언의 은사가 풍성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충만히 있는 겁니다. 동시에 방언을 금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내 개인의 덕을 위해 굉장히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집에서 해라.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자칫 잘못하면 영적 우월감을 형성하여 어느새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된 양,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예배는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질서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이거죠. 우리 일회교회는 예수님 머리로 두고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잠잠히 우린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앞에 그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며 그리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어느새 교만하여 내가 머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내가 이 가정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가정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마음이 내 직장과 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 되게 하시고 언제나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이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